오늘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현장과 이 말씀이 정확하게 맞으실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하여 정말로 복음이 복음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문제와 사건을 일을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하여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맞아 들어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발견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성령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는데요. 태도가 뭡니까? 태도가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생각 상태,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를 들을 때에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가 육을 따라가는지 영을 따라가는지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어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의 태도를 보시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육신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 영을 따라 생명과 평안함으로 가고 있는지 보여져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불량한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은 수업 시간에 태도가 안 좋아요. 근데 그 태도가 갑자기 형성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동안 그게요 형성이 되어져 가지고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도라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려지고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인도받고 영을 따라 인도받을 때에 생명과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자세를 딱 갖추고요.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로 딱 인도받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모양 좋게 딱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 태도를 변화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주십니다. 사건을 주세요. 말씀으로 깨달으면 가장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주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게 내 안에 꽉 차 있어. 그래서 쇠심줄 같은, 고래심줄 같은 나를요 하나님 앞에서 못 내다놔. 그러면은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 육신이 원하는 것에 따라 가게 되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주시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에 내가 인도받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꼭 문제를 주십니다. 사건을 주십니다. 안 내버려 주십니다. 안 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안 내버려 주신다니까, 세밀하게 간섭하신다니까. 간섭하셔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문제를 인식하게 만들어요. 내가 정말로 잘못된 길로 인도받고 있구나, 잘못된 길로 내가 끌려가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게 만든다니까.
내가 문제인 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답을 붙잡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문제인 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 주신 답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뭐를 줘서라도, 문제와 사건을 줘서라도 문제 인식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위기의식을 갖게 만든다니까. 아, 이러면은 망하는 거구나. 재앙이구나. 답이 없구나. 위기의식을 만나게 만들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요, 어떻게 해요? 태도를 변화시켜 만들어요. 누가? 하나님이. 어떤 태도를 변화합니까?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인도받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형상의 이 회복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려고.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니까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대신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죄 받으셨구나. 죄 없으신 분이 나를 대신해서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를 믿을 때에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구나. 한마디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데, 내가 죄인임이 인정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답으로 누려지겠냐고. 안 누려지지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그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에 이르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나 대신 죄 받게 하기 위하여 죄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 모습 진짜 죄인이구나. 답이 없는 인간이구나. 정말로 절대 절망 속에 있는 거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태도 변화하게 만들어요. 누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끊임없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등지고 내가 원하는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은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립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안 내버려 두시지요. 문제와 사건을 줘가지고요, 내가 지금 진짜 문제 가운데 있구나, 위기의식을 만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정말로 내 모습을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주셨습니다. 정말로 이 은혜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요.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사랑이라. 태도 변화하게 만들어요. 영을 따라 인도받는 사람으로. 자, 오늘 본론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니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세상 권세를 인정하셔야 돼요. 세상 권세를 인정하셔야 돼요. 이 나라 정부 그리고 사회 조직 거기에 여러분보다 직급이 위에 있고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보고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세상 조직을 누가 움직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나라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의 정부 그리고 다스릴 수 있도록
중요한 요직,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 누가 세우냐고? 하나님이 세우셨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웠기 때문에 인정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요, 내하고 뭔가 저 사람과의 정치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반감을 가지고요, 적대하고요, 대적하게 되어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완악하게 하는 자는 완악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애굽에 종로로 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언약을 들고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려고 하는데 그 애굽의 왕이 그렇게 방해를 했죠.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왕에게 완악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못 나가게 방해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문설주에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바르고 나왔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직접 나타내기 위하여 권세자들을 사용했는 겁니다. 그 바로왕을 사용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약을 놓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포로됐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졌다니까. 그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제 우리에게 이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땅에 다시 들어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게 만들려고 누구? 고레스 왕 후시자입니다.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끔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 정부의 모든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도구로 딱 붙잡고 쓰시기 위하여 그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된다니까.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어지신다고요. 뭐 하나 이 복음을 진짜로 하나님께서 흘러보내기 위하여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통해 가지고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사람도 세웠다가 저 사람도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반감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왕이 있습니다. 악한 왕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핍박받아가지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뭔가 자기 생각하고 틀려가지고 이상한 말 하고 선동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안 내버려 두시잖아요. 뭔가 문제를 줘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뜻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에 세금도 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 하늘나라가 나의 배경이야. 세금 필요 없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게 잡혔는 생각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불신자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도 세우고 대통령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인정하라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그들을 막 숭배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게 되어지면요, 그냥 법 안에서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자들이 왜 두렵습니까? 악을 행할 때 두렵잖아. 왜? 그 법으로 우리를 때릴 수 있으니까. 근데 선을 이루는데 칭찬해 주지. 그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복음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저렇게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
학업의 현장, 여러분들 위에 있는 분들이 있으시지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선생님 누가 세웠냐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업에 가게 되지만 위에 있는 사람 있지요? 그럼 누가 세웠는 거예요? 하나님 세웠다니까. 거기 복종하라는 거예요. 방광 가지고 적대하고 그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거기에 복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불신자들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두 번째 태도,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죄인을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빛을 탕감하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이시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아픔이겠냐고. 성경에는 진짜로 창자가 꼬이면서 끊어질 정도의 아픔이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빛을 탕감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외아들을 내어주셨다니까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희생, 이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겁니다. 젖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게 오히려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셨는 겁니다. 그 용서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죄의 빛을 탕감받았는데 우리는요, 내한테 조금 서운하게 하고 잘못한 부분들을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마음에요, 진짜로 용서하지 못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완전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살면서 지옥 같잖아요. 하나님 자녀에게 생명과 평안함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입었고 어떠한 용서를 입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한 사람을 용서하는 축복 속으로 인도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나라를 그 한 사람 통해 가지고 이루십니다. 영혼 구원해냅니다. 복음화 시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를 이로 갚아라,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법이 막 바뀌었다니까요. 뭘로요? 네가 한쪽 뼈 맞았나 다른 쪽 뼈 돌려가지고 맞아라. 이 말이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지는 것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버려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본체라니까. 근데 동등대문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해 버렸는데 모든 무릎을 그 예수 앞에 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 인도받아 나아가 버리는데요, 내가 대적하고 대항하고 맞서 싸우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죽을 때요 많은 열매 일어납니다. 흑암 저주 꺾어집니다. 사단 마귀 결박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겁니다. 용서와 내가 지는 겁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잠시 잠깐의 내 자존심을 통해가 내 안에 상한 미운 감정을 통해 가지고 지지를 못 하는 거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귀가요 들끄는 거라. 어떻게 해요? 그 가정 가문이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라.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지체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10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규범이고 법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해야 될 법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치루었는지, 어떠한 용서함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알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면요, 현장에서 만나진 만남들이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용서함이 되어지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용서가 못할 줄 알았는데 하고 나니까 오히려 평안과 생명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 살아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해나가십니다. 그 속으로 인도받는 생명생교회의 모든 지체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태도 세 번째입니다. 단정하라. 단정하라. 그러니까 이 단정하라를 우리가 제가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다니까요. 옷 차림새나 몸가짐이 바르게 하는 것을 보고 단정이라고 합니다. 내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을 보고 단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때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니까요. 근데 바울 이후에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은 더 가까워졌겠지요. 이런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인도받아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라.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열처녀의 비유가 있어요. 신랑이 오는데 밤중에 와요. 근데 열처녀들이 나가지고 신랑을 맞이해야 돼요. 근데 슬기로운 자는 그 등과 기름을 함께 가져갔고 기다리고 있고,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등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랑을 기다리는데요, 밤이 새도록 안 오는 거라. 근데 새벽에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거기에 기름을 붓고, 등에 기름을 붓고 불을 켜가지고 신랑 앞에 가려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려고. 근데 이 미련한 이 다섯 처자들은 이제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그 슬기로운 여인들한테 기름 좀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쓸 것도 모자라니까 아사리 네가 저 가게 가가지고 살아. 그러니까 이 다섯 처녀들은 가게에 이 기름을 사러 가는 거예요. 기름 사는 그 시간에요 신랑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잔치집으로 들어가고 문을 잠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5 처녀가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신랑이 보면서 누구냐고 물으니까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는 자들이었다고. 나는 도저히 너희들이 누군지 모르겠다 하면서 문 닫아본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인도받아라는 겁니다. 자, 밤이 깊고 12절에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어떠한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되어졌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가 시한부적 종말론이라고 해가지고 회개해야 된다. 24시간. 그래가지고 모든 직장 다 때려치우고 주님이 곧 오실 테니까 언제 어느 시간에 이때 오시니까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현실 도피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막 틀린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그렇게 인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시한부적 종말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은. 그런데 시한부적 종말론을 가진 사람은 언제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 올 것이다. 이것을 딱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조급하게 만들고요. 그러므로 사람을요 뭔가 두렵게 만들어가지고요 그 교주가 되어져가지고 이 교주의 말에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고 자기 인생을. 그 교주는 실제로 휴거라는 걸 안 믿어. 그래가지고 급박하니까 모든 것을 다 바쳐. 그 사람을 잡았더니만 침대 밑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이 안 쌓인 데가 없더라. 안 갚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런 데 속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거룩한 산재물로 주님께 드려지는 그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하고 있으라는 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방탕, 세상 재미, 그리고 뒷골목에 밤중에 거니는 깡패같이 술에 취해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에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은 내 탐욕과 탐심과 내 정욕을 위하여 살라고 몸부림칠 때요 내 안에는요 썩은 부패한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서 부정과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요 내 뜻대로 안 되어지게 되어지면요 왜? 힘이 드니까 세상 쾌락을 쫓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완전히 하나님 없는 사람 같이 되어져 버려요. 답 없는 사람 같이 널브러져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태도를 갖춰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요 하나님 앞에 단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그 속으로 빠지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이 항상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준비할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준비된 그 열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처녀 속에 우리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 가운데에서 항상 준비해야 하는 사람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그 슬기로운 처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기도로 힘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여러분들이 공급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누구인지 전도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면 여러분들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복음화가 되어지고 전도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충실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곧 있으면 주님이 재림한다. 시한부적 종말로는 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요. 틀린 것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마귀에게 잡혀가지고요. 완전 패인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가정 가문,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업의 학업의 현장,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누리고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까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힘을 다 공급받고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딱 누리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내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딱 하다가 주님이 와버리면 우리는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을 놓치지 말고 오늘을 귀중하게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태도, 하나님 정말로 세상 권세를 인정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속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권세들이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이 복음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도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언약으로 정말로 원리스 되어져 버리는데 그 세상 권세들이 오히려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권세가 이 은혜의 복음에 확장되어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내 옆에 있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영혼에 온전히 임하게 되어져서 그 눈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위의 만남을 정말로 용서하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내가 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말로 단정할 수 있는 모습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의지하여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목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인으로 다들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